번째 시간입니다. 상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 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상 받는 거 좋아합니다. 저 최근에 또 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돈을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상이라는 것은 꼭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받았던 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선교팀이 김치를 만드는데 제가 옆에 가서 조금 도와줬습니다. 조금 도와주는데요, 거기 계셨던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에 힘이 솟는 겁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상 받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요, 그런 칭찬 한마디, 인정하는 한마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그 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도 칭찬받는 것이 제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면 어찌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분명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으로 상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승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의 직업은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 승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필요 없죠. 물론 돈이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장군이 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로 군인이 승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상 주시는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생들 가운데 상을 주실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때 어떠한 기준으로 상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상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상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귀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주의하고 경고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말씀하셨다라고요?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마음속 동기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할 때는 상을 못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저 상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니까 하이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 당시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에게 쓰는 이 하이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극은 어떤 것입니까? 연극은요, 관객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연극은 사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연극 배우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연극 무대 일들이 진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전쟁에 대한 연극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매회 연극이 이루어질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대 위에서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전쟁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연극이라는 것은요, 가상의 일을 가짜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관객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선한 행동은 마치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관객들의 칭찬과 박수 소리를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의 상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미 너희가 원하는 그 박수를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던 것 이미 상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들어보셨죠? 나팔 소리 어떻습니까? 귀가 울리도록 큽니다. 당시에는요, 이 연극이나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나팔을 부는 것 같이 요란하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 사람들의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 이미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고 냉소적으로 그들의 삶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너희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삶이 이 위선자, 연극 배우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위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주의하라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한 유혹과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야 저는요,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큰 위기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경로잔치 시니어데이 때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과 뷔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접시를 맛있게 먹고요, 또 한 접시를 음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뷔페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방을 하나 내주었고 그 방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그 방으로 돌아가는 중에 제 삶에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방 앞에 들어가는 문 앞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휴지가 왜 제게 그렇게 고민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었죠.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너희는 위선하지 말라,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선을 행하지 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만약 이 휴지를 줍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이 휴지가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방 앞이 아닌 멀리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주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안에서는 안 주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뷔페를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종업원들이 있으니 종업원들이 치우었겠지라는 생각으로 휴지를 줍지 않았을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방 앞에 떨어진 휴지였기 때문에 내가 그 휴지를 주실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제 마음에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은 땅에 떨어진 휴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냥 그 휴지를 버린 대로 그냥 두고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다라는 것은 선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 휴지가 내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떨어뜨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아닌 그저 내 삶에 내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휴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웃는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이 휴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그 행동 가운데는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봉사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행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인가,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선행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는 참 많은 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많은 죄들이 사실 원죄로부터 파생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지요. 원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일,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나의 삶에 인정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원죄였죠.
그리고 그 모든 원죄로부터 살인이나 사기, 거짓, 정죄, 이 모든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도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참된 선행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참된 선이 있습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임을 고백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참된 선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인생이 행하는 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구제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선한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도 선행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선행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행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금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선행이죠. 이 모든 것들은 선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선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가진 한계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리가 두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마치 도둑과 같이 착한 일을 행하라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행함의 선함이, 행동이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것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속 동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함이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보기 좋아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너희가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원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의 선함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깊은 뿌리를 복음 안에 두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만약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할 때 쉽게 떠내려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얕기 때문이죠.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떠나가게 되면 함께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먹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상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모모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당시 16세기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은 이 코람데오의 삶이 제자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칼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삶의 모든 행위 속에서 따라야 할 고유한 직무를 배정하셨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 눈앞에 사소하거나 비천하지 않으며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큰 순종이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종교적인 어떤 성직자나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그곳이 곧 거룩한 성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바라지 말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과 선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갚으심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의 구제함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디 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떠한 창고나 사람들이 없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 혹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상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십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라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금식을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그 금식이 누구에게 상달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그들의 평가가 어떠한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금식이 누구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행하는 그 선행을 누구를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웬만큼 중요하지 않고서는 똑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가운데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에 가르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그 하나님 마음의 간절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한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엇 하는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하신다? 갚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갚으신다라는 이 말의 원문을 보니까
아포디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선물 줄게, 은혜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갚는다라는 것은 사법적인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을 내려 보응하는 것,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행하는 그 모든 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갚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어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끝에는 소이라는 단어로 너에게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대1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이 이와 같이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상을 받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간절하게 제자들 가운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것이 바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삶의 그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제자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내가 자신 있어 하던 육체가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서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음할 때가 있죠. 내가 의지하던 재정적인 것, 직장과 사업,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 절망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고독과 애통함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며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의 삶을 갚으시는 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정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을 그 환난으로부터 건지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여러분의 삶에 갚으실 하나님을 경험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있느냐? 내 마음이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느냐?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은밀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갚으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로 여러분의 삶을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는 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갚으시는 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